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림 숫자로 최소한 10,000명에 되는 인원을 먹이신 정말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적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란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축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은 축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이 기적이란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저의 신앙의 근본, 신앙의 의미를 기적에 두지 않습니다. 저의 신앙의 뿌리를 기적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기적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제가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기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의 삶에 주신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라고 해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물 시간에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진화론에 대해서 배울 때였어요. 그때 막 진화론을 가르칠 때 수업 시간에 진화론이 다 아니라 창조론도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생물 선생님이 막 수업 시간에 그럼 창조론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분이 좀 무신론자였던 것 같아요.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프리데이션을 막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놀림 당했던 아무튼 제가 이제 골수 기독교 신자인 걸 아니까 친구들이 참 많이 저를 그런 걸로 놀렸어요. 하루는 이제 친구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걸 가지고 막 빈정거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면 어떻게 걸었냐?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을 대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놀리면서 친구들이 저를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너희들 얘기하는 건 사람이잖아.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해. 근데 생각해봐. 하나님이 물에 빠졌다. 이게 이상하지 않냐? 그것도 이거 말 안 되는 소리지 않냐? 아니, 세상에 물에 빠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람이 물에 걸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물에 걸었다는데 그게 왜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이 물에 빠졌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적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저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면 거부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감사히 그 기적을 수용하고 그 기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기적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기적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적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입니다. 기적이 필요하죠. 같이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말씀이 그 삶 가운데 기반이 안 돼 있으면요, 오히려 더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기적은 말씀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초창기 때는 뭘 하셨냐면 놀라운 기적을 계속 일으키세요. 막 병자를 일으키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막 해내세요. 근데 중반기에 가면 어떻게 되냐? 기적이 줄어들어요. 기적이 줄어들고 뭐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늘어나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세요.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제자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끝에 가셔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막 내려오는 무슨 어떤 그런 기적을 보이셨나요? 아니잖아요.
밑에서 제사장들이 너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메시아로 인정할게 이렇게 놀림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보이셨나요? 안 보이셨다고요. 거기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을 주기 위해서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거죠. 기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적은 기적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적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기적과 그 놀라운 현상들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기적은 기적으로서의 놀라운 차림, 놀라운 차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결국 말씀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역자인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제 의견을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바이블 타임이라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했던 그 말씀 통독 교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만을 쫓는 인생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단이라든지 나쁜 곳에 빠지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직정이 뭐냐? 대부분의 특정이 뭐냐? 이 이적만,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현상만을 따라가는 거요. 아니요. 현상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기적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이 신앙을 배워야 될 텐데, 그 말씀이 앞서기 위하여 기적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러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 기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로요,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예. 우리 마가복음 말고 요한복음에 똑같이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안드레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말 작은 도시락을 가져옴으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이적,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뭐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태어난 얘기도 사복음서에 다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사복음서에 다 없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누굴까요? 제가 생각할 땐 누구보다도요,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이 어린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으면서요, 자기가 한 끼 굶어야 되잖아요. 그 저녁 굶어야 되잖아요. 그 굶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작은 헌신 같아 보여도 그 자기가 한 끼 굶는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할 수 있는 그 헌신이었지만 이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정말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과 믿음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누리고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계세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하는 설교가 있어요. 뭐냐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오병이어의 5,000명을 혼자 다 먹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근데 또 하나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5,000명을 깔고 5,000명분을 혼자 깔고 혼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잘 산다고 그래요. 부자라고 그래요. 그죠? 돈이 많으니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의 부자는 누군지 아세요? 5,000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자가 부자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공부해가지고 남 줘라, 이거죠.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사업에서 남 주자, 이렇게 설교하시는 김동호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목양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면서 아유 하고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사업을 했는데 교회 나라에 세금 내고 종업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자기 손에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한 푼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헛장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 목사님이 헛장사 아니라고, 한 푼도 안 남았다니까요. 아이, 헛장사 아니요. 세금 냈다며. 세금 냈어요. 직원들 월급 줬다며. 예, 줬죠.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그 사업 정리해가지고 돈을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만 받고도 살 수 있어 없어? 골프 치고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죠. 문제 없죠. 그러면 누가 집사님한테 왜 사업하냐고 물으면 대답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사업한 이유가 뭐냐? 다 정리하고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만 받아도 내가 혼자 먹고 살기는 편함없는데 내가 왜 사업하냐? 세금 내려고. 나라에 세금 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세금 내려고 사업한다. 아니, 내가 우리 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 직원들 내가 주는 월급 가지고 그 가정들이 살잖아요. 그 가정들이 사니까 우리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한다. 이렇게 대답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혼자 5,000명분을 먹어보려고 난리를 쳐요. 자기 혼자 5,000명분을 다 차지하려고 난리를 쳐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인가? 세상과 똑같이 5,000명분을 혼자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려고 난리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으로 이 5,000명이나 먹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을 때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5,000명을 다 차지해서 나 혼자 다 가지고 있어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 사는 인생,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인생, 그 복 받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기쁨이라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거 그거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남들에게 그 행복을 전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서 뭔가를 하고 우리 교회만 뭔가 하고, 아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더 축복받는 인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받아야죠. 받는데 왜 받냐? 다른 사람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께 축복받아 그 축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끊이지 않을 거예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그 기쁨, 자기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 어린아이의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믿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용하여 잔대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사 하늘을 불어 주사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아멘. 네, 마태복음 말씀이네요. 네, 마태복음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허기가 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염려라는 걸 보시고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만하고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이 있는 게 보리도 5개, 물고기 2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안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안치라고 하는 이 말씀에 토를 하지 않고 다 안치는 거예요. 대책 없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거라고는 보리도 5개, 물고기 2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안치라고 그러세요. 그럼 제자들이 그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안치는 일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거든요. 앉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또 때려 모아가지고 저기 뭉치게 앉도록 만들고 여러분들 쉽지 않다고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밖에 없어요. 근데 앉히래. 근데 이 제자들이 가서 그 군중들을 앉히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있으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오병이어 이어 기적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적든 작든, 정말 크든 작든 자기가 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에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착각합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그 움직임과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면 잘난 척할 수 있어요. 그죠? 아, 나 이만큼 있어. 남들보다 나 이게 더 많어.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울 수 있어요. 비굴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랩돈을 드리지 못한다고 마음이 주눅들거나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두 랩돈으로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드리기만 하면 돼요. 드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나아가기 위한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사실 그 마음대로 주님께 작은 것일지라도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가 중요한지 알아요. 드리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꿔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작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꿔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기적이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고픈 백성들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배고픈 백성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뭐라면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배고픈 백성들 때문에 이 역사는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실수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을 실수해가지고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설교가 끝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좀 숫자가 바뀐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수습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생각해 보라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것도 기적이지만 보리떡 5,000개를 5명이 먹는 것도 기적이라고. 네. 아무튼 예, 농담이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기적은 기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거기에 배고픈 5,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 기적의 중요한 요소예요. 배고픈 백성들이 거기 없었다면요, 밥 잘 먹고 온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 예수님 오병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배고픈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가 거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버지라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요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배고픈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도시락 없어도, 아니 제자들 없어도 우리가 정말 배고프다면 어떤 방법을 썼든지 그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배고픈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배고프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 교회에 이제 배불러요. 좋은 건물들이 있고요, 좋은 시스템들이 있고요. 이제는 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뭐 정치인들이 선거 나오기 전에 꼭 인사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교회 와서 인사해요. 한국 교회. 왠 줄 아시죠? 한국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배고프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 아니 한국 교회 처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아세요?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그래요. 아니, 먹을 게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배고프고요, 마음으로도 배고프고요, 몸으로도 배고프고요, 외롭고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좀 좋은 차도 생기고 좋은 집 생기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가 줄어들고 주님에 대한 마음도 줄어드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가 언제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였어요.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군대에 있을 때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보다 지금 제가 배불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갈급한 마음, 배고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에 있는 빈곤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도 준비하면서 상상을 많이 해요. 제가 말씀 연구하면서 이제 적용적 읽기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를 걸으셨다. 상상이 돼요. 예수님 물리를 걸으신 장면이 이어지나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거, 상상이 돼요. 막 예수님 말씀 딱 하시니까 바람이 싹 줄어들면서 파도가 쫙 잔잔해지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거, 손이 이렇게 꼬부러진 사람 있잖아요. 그 고치시는 것도 상상이 돼요. 예수님 딱 말씀하시니까 살이 풀어나면서 팔이 쫙 펴지는 거죠. 상상이 돼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이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셨다. 그래 먹이셨지. 그게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떡을 떼는데 이 떡이 이만큼 다시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떡이 갑자기 붕 커졌을까요? 아니면 떡이 나누는데 계속 바구니에서 계속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적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2번의 기적이구나. 여러 번의 기적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 번의 기적입니다. 한 번의 기적이지만 이 기적이 다발적으로 일어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5,000명 이상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오병이어를 갑자기 뻥 하면서 뻥튀기 하면서 팍 갑자기 튀우게 하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어요. 나눠주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기적이 나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이 보병이어를 12명에게 나누셨으니까 이게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죠. 어떻게 보리떡 5개를 12명에게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누어 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0,000명이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하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기적을 일으키셨고 제자들이 또 군중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오병이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이란 것을 말씀으로 아직 아니에요. 좀 더 있어야 돼요. 이 떡을 말씀이라고 상상한다면요, 이 기적은 정말 맞습니다. 말씀은요, 확산돼요.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제자들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또 다른 회중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전해져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적인 떡을. 오병이어의 떡은요, 그때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떡이 나누어진 것이 또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제차 그 기적은 확산되어지는 기적이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은요, 말씀의 확산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유영학교 권사님들이 어제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오늘까지 가시면서 우리 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듣다가 세 분 권사님 모이셔가지고 우리 바이블 타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밤에 저녁에 모이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바이블 타임 하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되게 은혜됐어요. 감사했어요. 이곳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이블 타임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지 않을까요?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나만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먹고 땡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먹으면요,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말씀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서 또 다른 자를 먹일 수 있는 새로운 보리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인 거죠. 이 말씀은요, 이 기적은요, 단순히 그들이 밥 많이 먹고 배불렀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초대교회로, 초대교회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로,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배부르게 먹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클리브랜드 하늘 장로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하고 붙잡으세요.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붙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